오늘 했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질문이나 또 궁금증이나 나눔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예, 같이 교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예. 뭐 오늘 뭐 수은 자매님 아,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음, 되게, 저는 20년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럼 근데, 중간에 젊었을 청년 때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아니요. 결혼해서, 예. 예, 아, 결혼해가지고 이제 쭉 20년 했는데, 예. 너무 이 질문 드리면 너무 부끄럽긴 한데, 복음이 뭐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예. 예배 드리고, 그냥 전도할 때는 그냥 우리 교회 와봐라. 이렇게만 했는데, 예. 복음이 뭔지, 예. 되게 그게 생소하고, 예. 너무 이 말씀드리면 너무 부끄럽긴 한데, 아, 복음이 뭐지? 이 생각이 이제 들어서 한번 이거 그냥 진짜 단답으로 복잡하긴 할 텐데, 예. 너무 궁금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아까 오늘 희망찬 인내를 말씀하셨고, 굳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인내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 너무 너무 괴로운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마음이 되게 고통스러우니까, 예. 예전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고 배워서, 그냥 뭐, 그래도 감사합니다, 막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게 그 외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예. 마음속에 있는 거를 힘들고 어려운 거는 다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음.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배워가지고, 예.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된다고 배워가지고, 한 예. 번도 그렇게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아,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 최근에 그게 외식이라는 걸 이제 알게 돼서 예. 이제 혼자 있을 때라도 이제 그렇게 막 원망한다고 이제 막 예. 왜 20년 동안 나 헛살찌게 만드셨냐고 막 대거리 막 따지기도 하고 막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저께까지도 언제까지요 사실 그랬거든요. 아, 언제까지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정적으로 조금 일도 많고 예. 그동안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금 돌아보니까 잘 못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율법이라는 단어를 좀 되게 생소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은혜가 아니고 율법이고 복음이 아니고 율법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예. 뭐 걱정되는 거 구하고 뭐 잘 되기를 바라고 예.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 했고 그렇게만 이제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세계가 있는 거를 저는 몰랐거든요. 예. 근데 이제 원치 않는 계속 갈면 갈수록 원치 않는 일만 생겨서 예. 그거를 이제 계속 언제까지요 했었는데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저한테는 이제 위로도 되기도 하고 예. 사실 말씀을 많이 안 읽어가지고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냥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계속 아멘만 했거든요. 예. 예. 예, 뭐 다 알지도 못하겠고 사실 성령이 안에 계셔서 예.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온다는 게 어떤 말인지도 잘 솔직히 아까 목사님께 사신 말씀 중에서 아마 반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제가. 예. 예. 음. 예. 내가 이제 그런 걸 경험하고 싶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걸 경험하고 싶다. 오늘 이제 계속 그냥 들으면서 저는 다 예.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냥 마음으로 아멘, 예. 아멘, 아멘. 예. 이건 그냥 그랬던 첫 시간인 것 같아요. 예. 여쭤보고 싶은 건 정말 복음이 뭘까요? 그냥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렇죠.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이제까지 살았던 거는 그거랑 너무 아닌 관계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구나. 예. 예. 예,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 내가 교회 20년 다녔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란 무엇인가 질문하면 더 어려워요. 한 50년 다닌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복음이 뭡니까? 아이,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십니까?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복음이 뭡니까? 하면 갑자기 말문이 턱 막힐 거예요. 자,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믿는데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복음을 믿음으로. 근데 복음이란 뭔가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본 적도 제대로 없고 구원이란 뭔가 제대로 질문 던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표면적이고 대단히 추상적이고 대단히 실제가 없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목사님 복음이 뭡니까? 라는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고 대단히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부끄러워서 못 하잖아요. 내가 좀 미식이 달라가지고. 근데 이게 유치한 질문이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굉장히 고차원적인 질문입니다. 자, 복음이라는 자체가 이제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다리는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인간이 기다리는 가장 기쁜 소식. 지금 내가 어떤 형편 속에 있단 말입니다. 지금 자매님 말씀 들어보니까 고난 속에 있어, 고난. 그죠? 고난이 있으니까 여기 왔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맞아요. 예. 고난이 없는 사람은 저한테 안 와요. 일반 교회지.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 있으면서 내가 고난을 겪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저도 제가 일반 교회 목사로 사역할 때 제가 심각한 고난이 오니까 제 삶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의미는 다양하지만은 중요한 의미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고난이 오면 내 속에서 뭐가 나와요? 악이 나오죠. 악. 불만, 원망, 하나님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막 나오죠. 악한 것이 나오죠. 그 악한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또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내 안에서 나오는 악. 그래서 내 안에서 악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 관계가 파괴가 되죠. 악이 나오죠. 그 관계가 파괴되면은, 악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파괴되면 뭐가 발생이 되냐? 고난이 발생되죠. 고통과 고난이 발생되죠. 이제 인간의 문제는 악과 고난이에요. 근데 이 인간이 겪는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그죠? 예. 그러니까 현재적 구원이라고 말씀하셨던 그거죠. 현재적 구원. 현재적 구원. 예. 그렇지만 이건 사실은 총체적 구원이고,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에도 우리가 미래에 있는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구원에 관한 악과 고난에서 해방된다는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기쁘네요. 기쁘네요. 기쁘죠? 네. 네. 그러면은, 해보세요. 복음은 나로 하여금 악과 고난에서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이라 그래요. 쉽죠? 이 쉬운 것을 교회에서 신앙생활에도 못 배운다는 거예요, 문제는. 처음 들었죠. 그렇죠. 저도 이렇게 설명을 못했어요. 10년 전만 해도. 이 내용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제가 복음을 만났다는 말은 뭐겠어요?
음, 그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신 거. 그렇죠. 음, 내가 해방되지 않으면 뭘 못 전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시고. 복음을 전하죠. 음, 근데 내가 해방만 되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음. 그렇겠죠? 해방이 됐다는 게 만나신 거잖아요. 알고 만난 거. 그렇죠. 경험된 거죠. 실제화된 거. 네. 그러니까 실제로 내 안에 있는 악으로부터 해방이 경험했고, 내 삶에 악이 만들어내는 관계적인 악으로부터도 해방이 되고, 내 속의 악과 관계적인 악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수많은 고난으로부터 내가 해방이 된 거죠. 그걸 자유라 그래요. 자유. 악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문제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또 자유예요. 자유. 상황이 바뀐 건 아니지만, 그렇죠.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나 자신이 거기서 해방이 그렇죠. 된 거, 자유를 그렇죠. 얻은 거. 그렇죠.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구약 때는 주로 사람이 바뀌기보다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구약의 복음은 주로 환경이 바뀌는 복음이에요. 근데 신약에 오면 환경보다 우리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면 내 속에서 악한 것이 안 나오겠죠? 그죠? 내 속에서 악한 것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에 문제가 안 생기죠?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관계에 문제가 안 생기면 고난이 발생이 안 되죠? 네. 그래서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진짜 내가 복음을 만났느냐. 그러니까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고린도전서에 가면은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복음이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비밀이겠죠. 그죠? 네. 네. 이게 비밀이에요.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미스테리온, 신비, 비밀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인간의 모든 악과 모든 고난에서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 되는가?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정리는 안 되는데, 목사님 설교 6개월 동안 들어가지고, 메시지 들어서, 네, 그 말씀을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들었던, 그렇죠. 네. 이 6개월 동안 들었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다 6개월 동안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복음이 뭔지가, 이제 그 복음이 뭔지 말씀해 주신 거에 이렇게 짜집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동안 제가 6개월 동안 들었던 거가. 그렇죠. 네, 그렇죠. 꿰어져야 돼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져야 그게 목걸이가 되고 보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 내 속에서 악이 나오죠. 네. 그럼 내 속에서 악이 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How? 어떻게 내 속에서 악이 안 나올 거냐? 내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안 나올 거냐? 내 속에서 염려나 두려움이나 불신앙이 안 나올 거냐?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삶을 파괴하는 것은 밖의 것이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것이 나를 파괴하는. 내 안에 있는. 그러면 내 안에서 악한 것이 나오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방법이 뭐겠어요?
성령?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령이죠. 성령이 맞아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사셔야 악한 것이 안 나오겠죠. 성령이 나오겠죠. 네네. 근데 성령이 그럼 내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 영접. 영접만 하면 들어오나요? 자,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내가 악한 것만 나오는, 저기 악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내가 죽어야만, 청소되어야만, 아, 깨끗하고 거룩해져야만 성령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성령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영접한다고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아, 아니, 그 집에 들어오라 했는데 집이 완전히 막 똥통이면 들어오겠어요? 그쵸? 그러면, 깨끗해져야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없죠. 자매가 뭐, 저도 마찬가지고 할 수 없죠. 네, 네. 누가 청소를 해줘야 돼요? 성령님. 하나님이 청소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뭐 어떻게 네. 청소하냐? 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청소하는 거예요. 네.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모든 더러운 옛사람들의 대표예요. 대표. 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더러운 옛사람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발가벗김을 당하고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죽으셨죠. 그 말은 더러운 나의 옛사람도, 네. 악만 나오는 이 옛사람도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서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아, 그게 청소인가요? 그렇죠. 옛사람이 죽는 게, 더러운 옛사람,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죽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더러운 죄인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네. 그게 청소예요. 하나님의 청소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죄가 없는 거룩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부활하셨죠? 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도 부활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연합. 아, 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연합이에요. 연합.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 승천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 되고 연합되고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진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잖아요. 네. 내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면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 연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이라 그러죠? 네. 나는 신부죠? 네. 연합됐어요? 안 됐어요? 연합됐죠? 네. 그 자매가 내가 그리스도하고 결혼하기로 결심 안 해도 하나님 쪽에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자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딱 결혼시켜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게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니까, 인간을 사랑하니까, 이 더러운 인간을 청소해주고 싶고 깨끗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때 우리의 모든 더러운 옛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켜서 함께 십자가에 죽여 끝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거기서 악한 죄인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죄로 물들어 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자매나 내나 어떤 악이 나와도 처음 들은 얘기라서. 그러니까요. 교회 다녀도 맨날 예배만 드리지 복음을 못 듣는 거예요. 복음을. 처음 들었어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저도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예배만 드렸지 복음을 설교 못 했다니까요. 제가 가짜 목사였다니까요. 가짜 목사.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깨달으신 다음에 그렇게 복음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진짜 복음을 안 것은 13년밖에 안 돼요. 진짜. 네. 그러니까 근데 말씀하신 게 예,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이미 다 이루신 내용인데 네. 저는 그걸 모르고 있었고 예. 그게 아직 믿어지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악과 고난에서 지금 이렇게 헤매는 그런 거죠. 그렇죠. 이미 이루어진 것인데 이 복음은요.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랬죠. 예? 아까 그 네네. 후서 3장 2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랬죠. 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을 더러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죽였어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그렇죠? 소식인데 이게 복음이라. 근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죠. 이게 들려지고 알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듣지도 못하고 어떻게 믿겠어요? 맞아요. 그러면요, 자매가 이 복음을 들었어. 네.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죠. 엄청난 복이죠. 복음이 내게 들려진다. 이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내가 무엇이간데 복음을 들을 자격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자매가 뭐 잘한 것이 있어서 이 복음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게 뭐죠? 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다는 거잖아요. 맞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 뭐겠어요? 복음이에요. 아멘. 복음을 뭐로 주세요? 은혜로 주신단 말이에요. 거저 주신단 말입니다. 아멘. 내가 잘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를 내 존재적인 악과 존재로 말하면 만들어지는 모든 고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더러운 이 옛사람을 끝내주시고 청소해 주셨다. 그리고 자신의 부활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해 주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의로운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 이게 뭐냐?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새 창조. 되어졌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졌다. 이걸 하나님 어떻게 주세요? 은혜로 거저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듣고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들려지고 믿어지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죠? 근데 성령이 교회에 말씀하셔도
못 듣는 거야. 귀가 없어가지고. 그죠? 복음을 말해도 귀가 없으면 못 듣죠.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또 성령이 말하니까 안 들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자아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처지가 아니었으면 들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환란이나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내게서 악한 것이 나와서 견딜 수 없어야 되고, 이 악한 것이 나와서 고난을 유발시키는데 내가 이걸 감당을 못해야 기쁜 소식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기쁜 소식을 찾게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 복음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랬었던 내가 거.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쁜 소식에 대해서 귀가 열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6개월 동안 들으니까 말씀으로 내 삶이 해석이 돼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말씀하고 내 삶하고 완전 분리가 돼 있었거든요. 그게 괴로웠었고 궁금했었고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것도 뭐지? 늘 그냥 궁금했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이 내 삶이 말씀으로 풀어지고 해석돼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에서 더 확신을 좀 얻게 됐고 계속 좀 듣고 있는 그 동기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걸 들어야 되겠다. 듣고 싶다. 내가 결심해서 못 들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듣게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 오셔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것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렇지. 그럴 때 이게 내게 저절로 복음이 실제가 되면서 내 존재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로워졌구나가 알아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 속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고난이 없어져요. 시간이 좀 필요하죠. 지금 당장은 아니어가지고. 시간은요,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는데요. 주님의 때라는 것은 즉시 될 수도 있어요, 즉시. 하루아침에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밤에 눈을 감았는데 내일 아침에 될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것은 전적인 은혜에 달려있어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에 달려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씨, 전적인 은혜에 달렸으니까 이거 언제 되겠노?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아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자꾸 살피거든. 내 주제에 빨리 되겠나? 어?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사단이 넣어준 생각인 거죠.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3살박이 애라고 생각해 보세요. 3살박이 아이란 말이에요. 공원에 놀러 갔어. 어린이날. 부모님이 내 손 잡고 갔는데 인파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손을 놓쳐버렸어. 그럼 내가 3살박이 애인데 막 돌아보니까 부모님이 없어. 막 응야 놓을 거 아니에요. 엄마 하면서 눈에 완전히 그냥 눈물이 흐르면서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이 흐를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부모님 언제 찾아올 것 같아요? 바로. 내가 고아원에 보내져가지고 고아원에서 20년 지내고 고아원 나와서 결혼해가 애 낳고 엄마가 됐는데 그때쯤 돼야지. 야, 네가 그래도 부모를
잃어버려도 네가 굳건하게 잘 지냈구나. 그래서 그때 가서 위로해 줄 수, 그 부모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당장 찾아 바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라 하는 게 복음이에요. 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면 바로 돼요. 근데 그거조차도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내가 조건을 갖춰야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죠. 쩔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가짜 목사를 하는 거죠, 사실. 저도 가짜 목사예요. 복음을 몰라가지고. 내가 조건을 갖춰야 주님 오시는 게 아니에요.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찬양이 있죠. 네.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미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아멘. 이루어진 것에서 눈만 뜨면 돼요. 이걸 그래서 기쁜 소식 하는 거예요.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기쁜 소식인데요. 그렇죠.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미 이루어져 있고 이미 완성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게 그 내용이신 거죠. 그렇죠. 그게 정말 궁금했거든요.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들은 적이 없어서 네. 그게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성경을 읽는데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 이 갈라디아서 2장 읽었죠? 네. 대부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렇게 읽죠. 읽기는 그래 읽죠. 저도 네. 네. 해석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읽은 거하고 해석이 완전 달라져요. 자,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고 말하지 않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이미 못 박혔다. 이미.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한 적이 없죠. 네, 그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 나니 나니 이미 된 거죠. 박혔니 이미 박힌 거. 이미 죽었다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몰라. 몰랐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몰라.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도 몰라. 세 가지 다 모르는 거예요. 저도 세 가지 다 몰랐어요. 그러고도 목사했다니까요. 그러고도 설교하고 다 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딱 가르치는데 이게 정확하게 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죄악된 사람이, 죄에 노예된 사람이, 율법에 노예된 사람이, 율법에 쩔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아멘. 이제는 내가 산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네요. 그러네. 여기서 내가 살지 않아야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사단이 나를 통해 사는 거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거나 둘 중에 하나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살고 있구나. 살아야 돼 아니에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돼가 아니고 살았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살게 될 걸도 아니고 사시는 것이다. 살고 계신다. 된 거. 그렇죠.
된 것을, 이게 뭐죠? 팩트, 스피리추얼, 영적 사실. 그걸 지금 안 거고.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영적 사실이 복음이에요. 그거를 들을 때, 성령께서 듣게 하실 때, 그 영적 사실이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믿어지면 경험돼요. 네. 아주 단순해요. 아주 쉬워요. 아주 쉬운데, 사단이 이거를 감추어놔요. 못 듣게. 이거 들으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이 복음을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이 이미 졌어요, 복음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놔도 이루어진 복음이 전파되지 않게 합니다. 속이는 거군요, 그래서. 그래서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 그러잖아요. 거짓의 압. 이루어진 것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거짓말 치는 거죠. 이제 이루어졌구나를 알면은 끝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복음이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 그렇죠. 율법은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율법은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 뭘 들었어요? 설교 들을 때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을 들었죠? 네. 율법만 들었고. 복음은 하나님이 행해 놓으신 일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기쁨이 넘쳐.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을 때 기쁘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을 들을 때 기쁘죠? 복음을 들을 때 반응은요, 기쁨과 감사예요. 근데 율법을 들으면 계속 무거운 짐이 있어요. 짐이. 네. 그래서 이 차이를 갈라진 거. 복음과 율법의 차이.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해줘요. 왜냐하면 한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면 알아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복음은 한 번 들어 다 몰라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갔다 왔거든요. 예, 6년 전에 뉴욕하고 뉴저지 머리 털라고 처음 가봤어요. 뉴욕과 뉴저지. 제가 3주 동안 갔다 왔거든요. 네. 그럼 제가 뉴욕과 뉴저지를 다 할까요? 그렇죠. 뉴욕주 하나만 해도 한국만 해요. 뉴저지 주 하나만 해도 한국만 해요. 근데 뉴욕과 뉴저지의 가장 핵심되는 곳 한두 가지만, 한국에 왔으면 제가 서울만 보고 가는 거죠. 그렇죠. 광주,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서울만 왔다가 가면서 다 서울, 한국을 다 한다 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죠. 복음은 너무나 광대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풍성한지. 복음은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면 평생을 알아가셔야 돼요. 평생. 근데 이거는 평생을 알아가도, 영원히 알아가도 다 모를 정도로 풍성한 거예요. 미국은 한국의 50배 넘죠. 풍성하죠. 네. 그러니까 미국 제가 뉴욕하고 뉴저지 2주밖에 2주 가운데도 아주 모퉁이만 보고. 근데 미국을 다 보려면은 얼마나 많은 걸 봐야 되겠어요. 제가 그 아내랑 소원이 뭐냐면 미국을 동부에서 서부까지 횡단하면 하는 거예요. 차로. 한 2, 3주. 네. 그거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분들이 모이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그게 꿈입니다. 같이 합시다. 못 뽑는데, 다 그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될 것 같아. 그럼요. 사람들이 너무 즐거울 것 같아.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 그거 한번 해보고 죽어야 안 되겠어요. 맞습니다. 버킷리스트.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이루어 주신다. 아멘. 이게 기쁜 소식이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은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근데 알아야 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내가 막 알아가겠다가 아니고 주체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실제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듣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게 돼요. 저도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누구나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누구나 될 수 있다. 그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이게 안 들려지고 안 믿어질 뿐이죠. 근데 궁금한 게요. 그 불신자들도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우리처럼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사람들한테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불신자들한테 전 인류한테 다 이루어진 건가요? 그렇죠. 다 이루어졌죠. 하늘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죠. 근데 네. 문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져요. 네. 뜻이,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만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저는 그리스도인들만 위해 돌아가신 건 줄 알았어요. 네. 뭐 그렇게 칼빈주의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반 알미니안 계통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거라고 말하고 칼빈주의는 선택된 사람들만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아, 또 이렇게 다른 의견이 또 교리가 다른가 보네요. 예, 예. 알미니안과 칼빈주의 달라요. 큰 교회사 가운데 크게 두 개 나눠져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전 인류를 다 포함해요. 주님이 전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전 인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전 인류를 위해서 승천하셨어요. 네. 그런데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루어졌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네. 거기서는 선택적이죠.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의미에서 전인에게 주어진 것이. 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불신자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일을 하셨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거를 믿음으로 합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죠. 네. 네. 그래서 복음이 들리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 들리잖아요. 근데 이 좋은 소식을 내가 거절하면 내가 거절했잖아요. 그죠? 내가 거절했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영접이 되면 감사한 거고. 근데 내가 이걸 기쁜 소식을 내가 거절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게 더 좋은 기쁜 소식이 있는 거죠.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게 나누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리는 것이 정말로 은혜 중에 은혜라. 큰 맥을 오늘 제가 큰 맥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닥치는 대로 들어서 막 이렇게 잡다하게 막 많이는 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뭔가 맥이 안 잡혀서 좀 헷갈렸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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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그림이 잡혀야, 네. 그 다음에 적으로 설명을 들을 때,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가, 내게 오게 네.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큰 그림이 잡힌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다르게 읽혀져요. 네. 큰 맥 가운데서 읽게 되니까. 네. 네. 그래서 내게 이제 큰 고통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 듣다가 해결이 안 되면, 뭐, 개인 상담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도 하셔도 돼. 그러면은, 예를 들면, 내 문제에 빠지면, 복음이 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잘 알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상담하셔도 되고, 또 그런 마음이 안 들면은 그냥 계속 말씀 들으셔도 돼요. 그건, 그 이제 6개월 들으면서 이제 한 몇 주 전부터 그렇게 막 감정적으로 막 어떤 마음이 올라오고 너무 괴로울 때, 내 자아는 이렇게 괴로워할 수밖에 없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내 진짜 참자하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이렇게 생각이 조금씩 이렇게 좀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얼마 전부터. 그게 이제
이거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이렇게 듣긴 했는데 저한테는 안 됐었는데, 노력을 해도 안 됐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씩 생각이 그렇게 조금 되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러면 마음을 또 좀 평안을 얻었다가 또 이제 괴로움이 올라오기도 하고 좀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음, 그렇게 한번 요즘엔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네, 예, 음, 그렇죠. 예. 내가 막 생각을 바꾼다거나, 내가 막 결단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이 주체가 되고, 내가 객체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내가 주체가 돼가 워낙 사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맞아요. 복음을 들어도,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해서 적용을 할까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잘 아니, 안 되는데요. 그렇죠.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잘 안 복음을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네,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율법적 방식이에요. 네, 율법적 방식. 복음 자체가 내게 와서, 복음이 나를 설득시키고, 나를 새롭게 창조해서 나를 존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복음 자체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는 거죠. 네. 마치 네, 산삼을 먹으면 내가 산삼을 먹었다고 막 인식을 해야 된다거나, 막 산삼을 먹었다고 내가 막 믿음이 있어야 되거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죠. 산삼 자체의 능력이 나를 치료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거 마찬가지예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까, 복음 자체가 나를 하나님의 지혜로 보게 만들고,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신뢰가 되어지게 만들어주죠. 네, 그러니까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던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될 때는 이제 저절로 복음의 자체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은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네.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기 때문에.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네.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는데 다른 방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내 고난의 문제나 악의 문제가 해결되면 가장 완벽한 거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쉽고 가장 변치 않는 지속성을 가지고.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돌아와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다른 분 나누실 분 없으시죠? 네. 얼굴을 내미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시거든요. 예.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 때는 너무나 적은 능력이고 지혜여서 항상 악과 고난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부족하고 결핍인지 고난을 통해서, 악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접붙여져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 수 있는 그것을 이미 이루셨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네, 복음이 들리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